우리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차게 침을 뱉어도 그 침은 곧 다시 내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는 절대로 자기 손해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판과 정죄의 침을 내뱉었는데 결국 그 침이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형제, 공동체를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담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내뱉으면 그것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은 상대를 향해 표현된 비난이고 헤아림은 표현되진 않았지만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님 앞에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과 헤아림이 처음에는 상대를 향해 날아갔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어? 라고 비판했다면 나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어?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왜 저리 가식적이고 믿음이 없지? 헤아렸다면 나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 라고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삶의 경험으로 하신 그런 격언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수없이 쏟아낸 비판과 수없는 헤아림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이 정당하고 자기 비판은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고 여깁니다. 때로는 비판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도 비판을 통해 성숙함으로 비판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판을 들을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형제를 향해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비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문제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누가 누구를 비판하며 누가 누구를 헤아리고 판단하느냐 하는 뜻이죠. 모든 사람에겐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죄성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일에 특별히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판의 은사가 얼마나 충만한지 대부분 사람에겐 보이지도 문제되지도 않는 일이 그분은 희한하게 보이고 예리하게 정리가 되며 참을 수 없는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수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비난의 동조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분이 직장에 가면 그곳 조직의 문제와 책임자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가면
교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섬기는 이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고 들었어요. 봉사하는 부서에 가면 거기 리더와 회원들의 문제를 즉각 찾아내고 지적합니다. 목장에 가면 순장의 부족함과 잘못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모아서 결론은 장로님들이 문제고 담임 목사님이 문제라고 비판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해요. 아주 지치지도 않습니다. 비판에서 관대한 대상은 오직 자신과 가족뿐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 보는 것마다 은혜이고 듣는 것마다 감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할 것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태도를 가지신 분은 신기하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런 분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찾아오고 지나간 문제도 다 모아서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마귀는 이런 분들의 불평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통영의 한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했다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약 1년 전에 잠입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가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신천지를 탈퇴할 텐데 이 교회 자기 말고 신천지가 하나 더 있다고 누구라고 알려주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돌이키고 자기 정체를 밝힌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친해지고 난 후에 슬슬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임 목사님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전략이죠.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정색하면서 성도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성도님도 마음을 바꾸세요. 다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만큼 이분이 1년 넘게 있어도 도무지 작업이 들어가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신천지가 틀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비판한다고 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마귀는 그런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먹고 삽니다. 그런 불평의 마음을 자기 거처로 삼고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모임이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2부 예배에 제가 또 사명선언문을 빠뜨렸습니다. 몰랐습니다. 통성기도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축도를 바로 한 거죠. 예배 끝나고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누구도 저에게 왜 사명선언문을 빠뜨리냐 지적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딱 한 사람, 제 아내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제가 그날 한 장로님에게 눈치를 보며 장로님, 제가 오늘 사명선언문을 빠뜨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가끔 그렇게 실수를 하셔서
인간적이어서 더 좋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이어도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옳거니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격려하며 응원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이런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해도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형제를 향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판자가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한편 주님은 비판하는 이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자기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비판하는 이가 참을 수 없어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발 그 눈에 티 좀 빼라고. 그런데 정작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들보. 저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재미있고 통쾌합니다. 들보라니요. 여러분, 들보는 집을 지을 때 큰 기둥과 기둥을 이어서 지붕을 받치는 큰 나무 골격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문제가 너의 형제의 문제보다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이의 자기 모순, 영적 교만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일격입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의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비판을 멈추고 먼저 내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형제와 이웃을 향한 원망과 비판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큰 문제라고 깨닫고 겸손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 문제를 알고 해결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도 같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해서는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뀌면 세상은 이미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골에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늘 불평하는 것이 자기 동네의 땅이 너무 거칠어서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뾰족한 돌멩이나 나뭇가지에 자주 발이 찔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우가 어느 날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토끼야, 너희 토끼들이 사는 곳을 불어라. 그러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토끼가 여우님, 왜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십니까? 배가 많이 고프십니까? 그러자 여우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땅이 너무 거칠어서 못 살겠다. 그런데 너희 토끼 털 가죽이 너무 부드럽고 좋구나. 이 동네 토끼를 모조리 잡아서 그 가죽을 땅바닥에 깔아야겠다. 그래서 토끼가 여우님, 우리 토끼를 다 잡아도 여기 땅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제 꼬리를 잘라 드릴 테니 여우님 발에 털신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우님 발로 밟는 곳마다 부드러운 제 털 가죽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정말 편안한 신발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토끼 꼬리가 원래 이렇게 길었는데 이렇게 몽땅해졌다는 전설이 지금도 강원도 어느 산골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우화에서 중요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 소견대로 바꾸려 해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에 누구도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판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분 계십니까? 한번 모시고 오세요. 우리 자녀 잔소리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는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내 눈에 들보를 빼면 세상이 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훨씬 변화가 빠릅니다. 온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판보다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 상자를 이렇게 사게 되면 그것을 먹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 상자에서 가장 좋은 사과부터 골라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 사과 2개가 남을 때까지 그 둘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먹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나쁜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부터 먹어 없애야 좋은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흠이 없는 사과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사과 2개가 남을 때까지 그 중에 안 좋은 것만 골라 먹습니다. 계속 안 좋은 것만 먹죠. 좋은 것만 취하든 나쁜 것만 취하든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같은 일, 같은 사람을 보고도 칭찬할 것을 찾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내 힘과 의지로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를 칭찬하는 인격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나중에 그 형제가 자기를 감싸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비판에 몰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개와 돼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원망과 비판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거룩한 일에 동력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판이 우리 마음에 어느새 물들고 그의 말 몇 마디에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처럼 한낱 우스갯거리가 되고 가십거리로 짓밟히는 수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관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온갖 불평과 비판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 분별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게 오셔서 제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 부흥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어떤 비판도 하거나 듣고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대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 가십시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